자, 오늘 복음의 효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얻게 하는 복음의 방식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브라인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 또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전과 얻기 후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 참 나쁘구나. 어떤 행동을 가지고 나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의 은혜를 이제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녀가 뭔가 잘못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잖아. 자녀가 들을 때에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 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방식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나 이런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된 삶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그동안 같이 들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을 때 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산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오늘 마지막에 볼 말씀은 이 복음 속에 은혜가 녹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은 가르친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복음은 가르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그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바울은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니 그를 용서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 도망친 노예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큰 죄를 지은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형제로 받아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간청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부탁은요, 보통 할 수 있는 부탁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부탁을 할 때의 방식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복음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 복음 속에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영접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바울을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도망친 노예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울을 맞이하듯이 맞이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러러보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적인 아비입니다.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맞이하는데 마치 그 존경하는 스승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를 동력자로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력자는요, 영어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가 동력자입니다. 바울에게 빌레몬은 그냥 자식 같은 존재고 제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한껏 높여줍니다. 너는 나의 동력자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 말은요, 황송한 표현입니다. 어찌 나를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동력자로 여긴단 말인가? 빌레몬에게 이 표현은요,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자기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이 요청을 거부한다면 뭘 의미할까요? 바울을 싹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모든 자기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이게 복음의 선언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모릅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두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두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회복되는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빚입니다. 빚.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청구서를 내게로 보내라, 내가 갚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무슨 빚을 졌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입니다. 소유물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소유물이죠. 근데 그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미 손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그 골로소에서 바울까지, 로마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500km 정도가 됩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88km 정도 됩니다. 한 400km 됩니다. 그러면 4배입니다. 4배. 4배 거리를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온 것입니다. 즉 로마에서 새 삶을 살고 싶어서 도망을 쳐서 왔습니다.
그가 빈털터리로 로마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노예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재물을 훔쳤다는 거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불의를 하고 재산에 축냈다면 그것 내가 다 갚아주겠다.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입니다. 그 걸림돌 내가 제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갚을 의지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보통 바울 서신을 쓸 때에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부르고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은 부르고 더디오는 받아 적은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은 시력이 눈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한번 봐라. 보통 이제 시력이 좋지 못하면 글자를 크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마 바울이 시력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대필자를 세워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빌레몬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리고 내가 갚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인감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하고 인감 도장을 찍는 것이 친필로 쓴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죠. 자기 친필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면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쓰면서 보낼 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와, 정말 바울 선생님이 갚으려고 하는구나. 그 진정성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진 것 있지? 내가 그거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겠다, 이 말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뭔 빚을 졌습니까?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돈을 빌리면 빌렸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진다는 것은 이건 좀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복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레몬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돈의 빚하고 복음의 빚하고 어느 것이 더 크고 무겁습니까? 그러면 어른분이 그러겠죠. 그건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돈의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복음의 빚하고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영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의 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빚이 더 무거우냐? 빌레몬도 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표현 속에는요, 이 빌레몬이 예수를 믿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금방 복음 듣고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바울 애를 좀 먹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쉽게 믿었습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빌레몬이 금방 예수를 믿지 않고 좀 한참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바울이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녹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평생의 은인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을 때 바울이라는 분이 그냥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에게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만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하고, 아이고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나, 내가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좀 해드릴까. 이게 바로 빌레몬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바울이 이런 이야기할 때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맞지, 내가 우리 선생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데 이 오네시모 내가 용서하는 것,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절 보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부탁하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것, 이걸 볼 때 우리가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동하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겠다 하면요, 빌레몬 입장에서 나도 기쁩니다. 우리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기쁜데 어찌 내가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에 뛰어들어라도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이라는 존재는요, 아버지 같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겠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겠다. 이 말은 빌레몬의 마음속에 잔잔한 은혜를, 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당연히 내가 해야지. 여러분, 바울이 사실 부탁한 것이 이게 보통 부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탁입니다. 과연 이 부탁을 빌레몬이 들어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21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도다. 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죠. 빌레몬이 내 이 어마어마한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골로새 교회가 그 집에서 예배하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열어서 대접하고 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내가 요청하는 것을 받을지 못 받을지 생각도 안 하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빌레몬은 내가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당신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 심리학에서요,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받을 때 열심히 더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받으면요, 훨씬 더 열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당신에게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어. 빌레몬을 아주 높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내가 네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요, 지금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너는 할 줄로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기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간단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더 바울은 원할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복음을 듣고 아주 쓸모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바울 선생님께 가라. 가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의 동력자로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겨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빌레몬이 정말로 바울이 요구한 것을 따라서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빌레몬서에는 없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증거는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요,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성령 속에 넣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뭐냐? 빌레몬이 순종을 했다는, 자,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구서를 내게 보내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자신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은 빚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이 빚이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빚 청산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값.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서 빚을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빚을 갚을 것이 없다는 거죠. 빚 청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빚 청산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삶입니다. 화평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산상고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나 분쟁, 갈등,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화평,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에서 화평으로, 평화로 이걸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화평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나 이 하나님의 화평,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얻는다고 복음은 가르칩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그리고 22절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숙소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게스트룸입니다. 너희 집안에 방 하나를 좀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곧
풀려날 것 같다. 내가 풀려나면 골로새 지방으로 가서 너희 집에 내가 잠시 머무르고 싶다. 바울이 풀려나서 골로새 지방으로 이제 갈 때쯤 되면 이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이고 한 모든 것에 순종을 한 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그 엄청난 요청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 빌레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빌레몬을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면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예배하라 하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뭔가 좀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자, 앞에서는요, 내가 이제 곧 풀려날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너희라는 것은 빌레몬뿐만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이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기도의 부탁은 보통 어떨 때 합니까? 내가 좀 감옥에 있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를 좀 해줘서, 나도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같이 기도해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너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보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풀려날 것 같다. 뭔가 언지를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좀 앞뒤가 이상한 거죠.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풀려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결정으로 풀려나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 이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내가 풀려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허락을 한다 할 때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 모든 계획과 모든 권한과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께 있다. 세상의 권력자가 뭘 결정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순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기도에 관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쪽을 향해서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요, 인생이 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요. 나중에 가면 내가 이쪽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이쪽으로 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 길로 계획했지만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당겨서 이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계획대로 다 사셨습니까? 여러분, 결단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런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할 때 안 해주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두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뜻을 이루면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합니다. 궁극적으로 유익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든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에게 복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은 총리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대장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밑에 있던 관리들이 뿔이 났습니다. 다니엘을 흠을 잡고 고발을 하려고 털었는데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털면 먼지 나죠? 성경에는요, 다니엘을 털어도 먼지가 안 났다고 해요. 흠을 못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기가 막힙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 왕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 신적인 존재로 세워주니까. 그 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법이 이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끌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무런 다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이런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딱 발견하며 읽은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유다가 망하고 70년이 차면 본토로 돌아간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70년이 가까웠습니다. 다니엘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마을에 마을 중앙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큰 건물이 하나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간판이 붙었는데 간판이 무도장 간판이 붙은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나이트클럽 간판이 붙은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춤추고 하는 무도장이 그 옆에 들어선 것입니다. 밤만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지 옆에 교회에서 저녁에 집회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요즘 말하면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에서 이런 결의를 냈습니다. 그 무도장이 망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고 이제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무도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다시 이 건축할 엄두가 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뭐 했겠어요? 축하 파티를 한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면서 이제 파티를 하면서 하는데 이 소식을 무도장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고소를 했을까요? 우리 무도장이 불이 난 것은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 불난 것이다. 이 손해배상 저 교회가 해야 된다 하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이리저리 이제 물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했다고 뭐 저게 불이 났겠습니까? 아니, 말이 안 들어서 그만하십시오. 판사가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무도장이 소실된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도장 주인이 저 교회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가슴으로 뭔가 오는 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교회도 못 나오고 하니까요. 기도 생활이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힘들죠. 코로나가 이게 언제까지 될지, 또 어떤 변종이 나타날지 막 무시무시한 전망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신앙에도 지쳐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복음의 방식입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나중에 이제 내년쯤 돼가 제가 아마 말씀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냥 막 퍼부어주시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요 실제적입니다. 이게 관념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 저는 주님으로 지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앞이 깜깜하고 옆도 깜깜하고 뒤도 깜깜하고 지금 앞뒤 좌우 뭐 다 지금 뭐 깜깜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정신 못 차립니다. 주님, 여러분 붙드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삶을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도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여잡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셔서,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이 깜깜한 삶 속에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실제적인 은혜를 입으셔서 이 어려움,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